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긍휼과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특히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는 마음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은 과연 믿음과 그런 행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간 저도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글들 중에 성경을 정하는 초기에 이 야고보서는 처음에 성경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연구 끝에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절대 그 사람의 행위로 선택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은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을 출생합니다. 그런데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생도 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 불의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함을 받아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행동이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주장은 좀 다른 듯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행함을 전혀 끼워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에서 행함이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둘의 내용 중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것은 시기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처음 시작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구원 얻을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로 이 믿음을 또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받을 때 이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이나 의지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처음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함이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 거짓 믿음에는 이 행함이 없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믿는 믿음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헐벗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안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라고 인사한다면 친절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그들은 과연 친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의 지체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십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정말 내 몸처럼 생각한다면 헐벗고 굶주린 그러한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같은 믿음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또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서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 귀신들도 믿는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그 이름에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로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좀 비꼬는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정통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를 가졌고 또 잘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실제 행동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엄청난 지식적인 교리와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실제 삶에서도 행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암송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신경도 그냥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암송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것은 교리에 대한 그런 말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그 고백한 대로 믿는다면 그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생각한다면 반드시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생각과 행동이 변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그치게 되고 야고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아느냐.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또한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역하게 되면 일하는 것이 없는 믿음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라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부터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참된 경건으로서의 행함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을 돕는 손길입니다. 참된 경건은 내가 어려운 신학책을 많이 읽고 더 깊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돕는 손길들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깊은 교리적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동하는 믿음은 긍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같은 지체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실컷 남을 돕고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행한 그 긍휼과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말하면서 구약의 두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그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절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진리가 다른 것 같지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가 믿음을 받고 나서 그의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한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처음 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그 이후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다라는 것은 성숙하다, 무르익다라는 표현입니다. 행함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무르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믿음 자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행함과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믿음과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며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믿음은 그 자체로도 온전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그 증거는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넘었어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또한 한 걸음씩 이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만일 아브라함만 소개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떡잎부터 남다른 사람이라 생각해서 보통의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에까지 이를 수 없을 거라는 마음으로 절망감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구약시대 때 믿음을 가질 사람들 중에 가장 희박한 사람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가장 천한 직업인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 가운데를 마르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는 그러한 사건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킨 그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만 했지만 이 기생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라합에 대해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영웅인 아브라함이나 천한 사람인 기생 라합이나 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행함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 하면서 행동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지식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이 지식적인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였듯이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실제로 우리의 믿는 바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